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엄청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었다 해서 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참 가는 날부터 이렇게 며칠 안 됐지만은 여러분 참 반갑고 좋고 성전에 오니까 참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감사합니다. 함께 한 동역자로 이 시대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 눈의 시선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시원한 생수의 공급의 이 물을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대요. 사람의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마음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여요. 어떤 것들이 더럽게 하죠? 악한 생각과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과 사악함, 속임, 또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 또한 잠언 6장 16절에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들 23가지를 말해요. 이는 사형에 해당된다 말합니다. 이 23가지가 해당이 되면 사형을 처한다는 경고의 무서운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온갖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근수근하는 자, 뒤에서 헐뜯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한 일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타고난 애정이 없는 자, 회개하기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을 처하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와서 이러한 것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죄에 너무나 노출되고 너무나 죄에 정말 방비되어서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 우리의 인생이란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책감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평안히 못 삽니다. 도망가며 살아야 되고 항상 눈을 떠도 걸어가도 눈을 닫고 잠을 자도 항상 불안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마귀의 조롱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 깨끗하게 하신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도 아니하신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5만 가지 47,500가지 생각을 하며 45,700가지 해서 여러 많은 생각과 마음의 불순한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발걸음이 되고 죄를 짓는 생각이 되고 탐욕과 교만과 수근수근하며 헐뜯으며 축복의 말, 평강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과 욕이 나오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나온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취지를 미리 결론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란 말입니다. 진짜 이 설교도요, 정말 어려운 것은요, 원고를 짜고 첫째, 둘째, 대지, 소주제 이러면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되는 것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이 평가하여서 주의 종이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지킬 만한, 지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자 아닌가. 우리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구체적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있대요. 그거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꼭 눈에 보이는 조각이나 형상이나 돌에게 절하고 빌고 이것들만 우상 숭배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에 속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속하여 주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오래도 즐겁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려 이 땅에 마지막 전도의 복음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물건이 세워야 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행해야 되고 하는 모든 목적이 오직 복음 전도예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얹을즉 나으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기 전에 멘트할 때 그 요양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보아야지 믿어. 내가 치료돼야지 믿어.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의 능력의 사도가 되어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능력과 권세를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우상숭배는요,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교훈을 받는 것, 사람의 철학, 심리학, 사람의 전통 등 이런 것들을 믿고 쫓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너무 사랑하고 아내도 너무 사랑하고 부모도 너무 사랑하고 자녀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물질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첫째가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감동 받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예화를 듭니다. 4살, 5살에게 아이스크림 콘을 줬을 때에 그 아이스크림 먹다가 떨어뜨렸어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부모인 아이의 엄마인 아빠인 이 부모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아이가 떨어뜨렸던 아이스크림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큰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하죠? 하나 사주면 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예전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딱 떨어뜨리면 그걸 사주면 되는데 그거를 다시 해갖고 딱 패 하고 그냥 먹이고. 여러분 처음입니까? 나만 가난한 동네 살았나요?
꼭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것은 아무튼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큰 겁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뭔 말입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서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초등학문의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퀄리티 있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문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고등학문, 대등학문에 퀄리티 있는 예수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현실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해결해 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거짓된 말을 미워하느니라. 이렇듯 거짓된 말은 다른 사상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상 다른 교훈이 무엇이죠? 인간 중심의 철학 사상을 말해요. 자기의 신념, 이성, 공자의 철학, 맹자의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니체의 철학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사상을 말해요. 그래서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니체 이런 철학 사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철학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안 예수의 그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은 이단들 앞에 젊은 똑똑한 지식인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그 초등학문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퀄리티 있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멋진 복음 전도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도 무조건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하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듯이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 언제 전도할까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대.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 한 명 못하고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전전긍긍해서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전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나중에 책망받으면 어떡하시려고. 여러분 특히 이단의 교주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등등 사람의 모든 것이 주인이며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주체 사상, 이런 것을 믿고 따르는 쫓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처럼 정신 내면의 우상 숭배는 더 무서운 악입니다. 말씀도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말씀 위에 사랑이 가미되어서 그 사랑의 은혜가 말씀의 적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동행교회 참 멋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신대요. 내가 힘들면 업고 가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손잡아 주시고 이따 오후 예배 때는요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은혜되는 말씀 준비됐으니 오후 예배도 큰 은혜 받으시고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린 꼭 어린아이같이 철부지 없이 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거야 하고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철학자 니체는요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꼬마 목사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아주 명철했대요.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음악에도 타고난 소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반항기에 접어들고 술, 담배,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다니던 신학교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헌책방에 틀어박혀 2주 동안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책을 읽고 철학과 관계를 맺게 됐죠.
결국 니체는 그 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인을 소망해야 된다. 초능력자를 소망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능력자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 내가 초능력자의 길을 나도 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도 잘 읽어야 돼. 그죠? 예전에 북한에서요 뭘 보냈지요? 삐라를 보냈어요. 삐라 알아요? 삐라를 보면 불온 선전물 있잖아요. 넘어오라. 김일성이 최고다. 왜 그렇게 보내죠? 그들의 주체 사상을 읽고 우리 북한 잘 살아. 넘어와. 여기도 초인은 대지를 말하는데요. 천국 희망을 버리고 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초인이다. 다시 말해 사도계인처럼 부활은 없다라는 거지요. 내세는 없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초능력자처럼 행복하게 그냥 즐기며 사면 돼. 결국 니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12년 동안 매독으로 인하여 전신이 마비돼서 병상에서 어머니의 간병을 받으며 죽었다고 합니다. 매독이 여러분 어떤 병이죠? 문란한 병입니다. 결국 내세는 없고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이 그냥 즐기는, 우리는 한평생 그냥 즐기다 가면 돼 해서 타락의 길로 가다가 결국 매독이란 병을 얻어 12년 동안 전신이 마비되어 그 어머니의 무릎에 꿇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철학은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세워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9절 통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일시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적인 잘못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이게 큰 죄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서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망이요 영원한 벌에 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 눈이 팔리고 정신이 팔리고 생각과 마음이 팔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누가 말해도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찬양할 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이름에 구원받을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복받은 아브라함과 복받지 못하는 사울왕과 이런 대조적인 복과 저주와 위인들과 따라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누가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에 여러분 적힌 게 어디냐고요. 성경 66권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의 교주에 구원받을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우상을 쫓아가는 거 그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9월달 이제 날 선선해지면 우리 청년들 전체를 제자 양육을 할 거예요. 진짜 완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예전에 잘못되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에 정말 실천가가 되어 그 바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때 그 전도받은 영혼도 처음 신앙을 잘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WCC 단체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교회협의라고 그러지요. 이 WCC 단체는 시대와 문화의 변천에 따라 복음이 맞춰가야 된다 생각해요. 문화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그냥 같이 굴러가자. 아니, 적당하게 같이 굴러갈 게 따로 있지. 무슨 말이 잘 들어보세요. 특히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이 말이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를 같은 선상에서 보자. 그들의 교리에도 타당성이 있고 그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어요?
이슬람교회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냐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종교가 아닌 진리인 구원의 복음, 그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곳에 성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이 얼마나 감사한 곳이고 소중한 곳이고 나를 만져주시는 곳인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알아요. 내가 소중한 것, 목사도 소중함을 알려면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성도가 소중함을 알려면 또 목사도 떨어져 있어 봐야 되고. 여러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타지에 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도 보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지에 떠난 사람이 더 보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깐 떠나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기약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이게 어떤 느낌이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오늘 참 좋았어요. 저는 다들 우리 목사님 하고, 어제는 또 어떤 집사님이 우리 생생정보통에 나온 저를 저기 누구에게 보냈더만, 그러면서 왜 보냈냐고 막 웃으면서 이제 이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잘 나가신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카피해갖고 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고 그런 제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서서 목회자를 변호하고 그 목회자의 아픔을 같이 알고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이 원하신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할 때 항상 그들을 도왔던 동역자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 그들을 도와라, 그들과 동역해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경에 이제 기록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명적인 아름다운 귀한 상급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예동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란 모든 종교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들의 교리에도 타당성이 있고 그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 아주 참으로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 복음은 종교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요, 속이 좋아야 돼. 속이. 육신적으로 잘못 먹으면 속이 뒤틀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이 아름다움이 더 승화가 돼야 된다. 또 성화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크게 화를 내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법과 전통을 지켰어요. 나는 기도하는 자야, 날마다 기도해. 그리고 흉한 얼굴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광장과 시장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흉한 얼굴로 너희들도 기도해야 살아, 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착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며 삽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순종은요, 1% 부족한 99%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말은 100% 됐을 때 순종이라고 그래요. 금도요, 99.9가 있더만요, 순금이 될 수 없대요. 절대 여러분 어디 금은방에서 반지나 목걸이를 살 때요, 순도 100% 다 가짜야. 정말 많은 함량이 있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99.9까지 있지요. 0.01%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99.9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89도 아니고 어떻게 된다? 100%가 돼야 순종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쓰셔요. 성경의 많은 유인들을 보니까 100% 순종하는 자를 쓰시더라고. 이처럼 종교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적으로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생명 자체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의한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기독교 본질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율법,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행위, 죽으심, 사건, 역사.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다시 말해 제 친구들이 야, 너 왜 그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 더운데 그렇게 야, 너 답답해도 어떻게 목회자를 하느냐, 이런 거랑 똑같겠죠. 그러나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김 목사와 저와 여러분은 영광이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래요. 하나님 너무나 기쁘게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환영하고 모시면 죄인 되었던 내가 법적으로 의인이 된다. 여러분, 법적으로 됐을 때는 효력이 있어요. 부동산 계약할 때 여러분 계약서 써요, 안 써요? 계약서 안 쓰고 구두상 하는 거는 법적이 없습니다. 저도 판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 거짓말 잘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거짓말 참 잘해요. 꼭 왔으면 꼭 왔다고 인정해야지. 여러분 사건 아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진짜 근데요, 진짜 그렇게 목회자든 성도든 은혜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다 참소의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요. 얼마나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온전히 진짜 그걸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법적으로요, 딱 계약서가 있어갖고 하게 되면 아무 하자 없이 법정에서 재판 갚으시오! 땅땅땅 하면 갚게 돼.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두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법적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나는 법적인 자녀예요.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되게 막 우아하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요, 십자가형에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을 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영주권이 귀하다고, 물론 여러분 그 영주권 따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법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음은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좀 돈 좀 많고 잘 나가고 이럴 때 딱 와서 야, 내가 너 자녀 삼을게. 그러면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자녀 삼아졌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찾아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복음은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들,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변화는 복음의 역사더라고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내가 60이 넘어 70이 넘어 문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코람데오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현재 지금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나이다.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에 변화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꼭 드러낼 수 있는 제2의 7년 사역을 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신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여서 이 제7년의 사역을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꼭 분배받는 축복의 인물이 되시길 미리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내가 산자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와 은혜의 복음이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거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할래요? 환경, 세상 의지할래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 내 먹고 마실 것 모든 진로와 설정, 확정, 자녀 다 하나님 해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맙시다. 이것은 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줬대. 그럼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죽어갈 내 가족을 위해 전도하는 마음 가져야 돼.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돼. 언제까지 전도 못하고 계속 능력. 우리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준 것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세상의 족속과 뭐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래. 제자 삼으라고. 그 말은 전도하라는 거, 전도하라는 거.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부터 전도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왜 무너지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또 세상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출애굽 1장 15절에 보니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에 해산을 돕다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왜? 애굽 백성들이 작아지고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니까 위험이 되잖아요. 이 노예가 많아져서 혹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이 애굽 왕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대표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딸은 살려주고 아들은 100% 죽여야 된다. 애가 나오기 전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자 아기를 살려버립니다. 그러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가고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고 호통을 치며 죽이려고 그러지요. 이때 산파가 바로 왕에게 담대히 말하지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럴 때 좀 박수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애를 낳든 말든 그냥 먼저 친 사람 복이 있을 것이요. 아니 뭐 이거 진짜 열정으로 하는데 반응도 없고 너무 심취됐는지. 아니 이런 게 좀 은혜 아닙니까? 아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열받아 갖고 바로 왕이 죽이려고 그래. 시브라 아니 하여튼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시브라 부하. 아이고 2명을 불러 갖고 너희들 왜 남자아기를 살렸어? 죽어야 마땅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영화들 보면 그럽디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으려고 허리가 가늘면서도 건강하여 갖고 숭풍숭풍 나는 그런 체질이라 이거야. 그럼 내가 가려고 갔더만 애기가 이미 나와버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요 100%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한 말을 바로 왕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받은 자는 무섭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쳐서 하나님 감동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에 의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 예동의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왕이면 내가 첫 자리에 앉고 첫 것을 드리고 처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누굴 꼽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꼽히는 자, 기도받는 자가 되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은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넘어질 때마다 로마 병사가 채찍을 치면서 그 지나간 흑인 구레네 시몬이 억질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 억질로 십자가 진 사건 통해서 그 자녀들이 감독들이 나왔대요. 억질로 지고 억질로 순종하고 억질로 사용되어도 여러분 영광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냐, 역대 지략에 기록될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축복의 자녀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으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허무맹랑한 기도일 수 있어요. 너무 오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큰 꿈의 비전의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시리라 좀 믿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의 상급으로 기록돼야 돼.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상급이 중요해. 상급을 어떻게 쌓느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힘으로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크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사건 환경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혜를 좀 덜 받으면 우리 짝딱 빼고 담임 목사님, 은혜를 아예 못 받는다 너의 목사님, 그렇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목사 믿음, 나중에 장로 믿음, 신학대학 1학년 딱 되잖아요. 목사 믿음이야. 주여 이 산지를 내게. 나중에 2학년 되면 장로 믿음이요. 세 번째 집사 믿음, 네 번째 4학년 되면 잡사 믿음. 이 산지를 네가 가져가. 그런다니까. 신학교도 그래요. 그만큼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자가 쓰임 받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고 내 포지션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움직일 때, 전도 역사가 특별히 일어날 때 하나님 큰 복을 주셔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신앙의 삶으로 순종과 거룩이 뒷받침돼야 돼요. 이거를 네 글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란 뜻. 하나님을 경외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순종하면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또 하나님 경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억지로 죄와 더러운 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더럽고 추한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한다는 그 자체는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를 짓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했대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라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의 보상은 무슨 결과로 나온다고요? 재물. 여러분 물권 좋아요 안 좋아요? 재물, 또 영광, 생명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상 29장에도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자입니다.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시편 112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저와 여러분 부모가 잘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다 따먹는데요. 강성하다란 말은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은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비시비시해. 강성한 게 좋아요? 비시비시가 좋아? 예? 우리 이 땡땡 이 청년 딱 아들을 낳았어. 이 이름이 남자도 이시야. 이시 만날 건 아니고 모르겠어. 아무튼 아들을 딱 낳는데 이 강성이 좋아? 이 비시비시가 좋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강성한 축복의 역사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 복을 받아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 만나 영향력 있는 내 후손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아울러 부와 재물을 누리며 행한 모든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는 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살기 재밌겠어요?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얼마나 살기 좋겠냐고요. 근데 반대로 어딜 가나 꾸사리 먹고 욕먹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살고 싶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불신하는 것, 또한 과학으로 증명되면 믿고 증명되지 않으면 불신하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나오래.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예배 나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야 돼. 어떤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 나를 치료하는 믿음, 나의 찬양을 받으실 믿음, 나의 예배를 받으실 믿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긴장하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막 그냥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임에도 본질은 하나님 존재하심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이제는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폭풍 하나 보내갖고 한번 손가락 하나 건드려본 날아가 버릴 연약한 인생 아니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존재함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육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영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맞추게 되면 육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영생의 복과 땅의 소살의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